인생은 항상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또 밝은 부분이 있기 마련이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둠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환난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일정 기간은 또 그렇게 기간을 보내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일각에서는 3, 4월이면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백신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영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의 때를 하감하시기를 갈망하는 그런 표현인 줄 믿습니다. 백신도 개발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때도 좀 이렇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간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아까 우리가 참회 시간에 정말 뜨겁게 기도했지만 우리 총회도 변화돼야 돼요. 총회부터, 교단 총회부터 변화돼야 돼요. 이대로는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교회도. 그래서 이 기간에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부흥은 회개로부터 옵니다.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고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윤리 좀 바뀌어야 돼요. 확실하게. 이렇게 소수의 이익을 해서 국민 희생하는 이런 건 안 됩니다.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검찰 여러분 개혁돼야 됩니다. 교회 부정들 다 사라져야 돼요. 성적인 부정, 여러분 재정 부정, 온갖 지금까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맛있는 소금이 밖에 버려져서 밟히는 것처럼 이 더 이상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번에 코로나에 희생당한 사람이 희생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했지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을 때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 죽은 줄 아느냐? 천만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 환난의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깨닫고 돌아와야 여러분 이 희생자들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만 나았다고, 여러분 몸만 여러분 이제 코로나 걸리지 않았다고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깊이 요즘에 생각해 봐요. 기도하면서 한국교회 마지막 주시는 기회이다. 이때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여러분 이제 방자하면 끝이에요. 다시 부흥 영원히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여러분 역사는 계시록에만 촛대는 이제 중국이나 인도로 아니면 다른 나라로 여러분 이제 과거에 유럽의 촛대가 미국으로 건너오고 우리로 건너온 것처럼 다시 이 촛대는 여러분 이제 옮겨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지금이라도 깨닫고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정말 참여하고 새롭게 나간다면 한국교회 주어진 기회예요. 그리고 우팡 빛내리교는 여러분 지금 이 위기가 기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회를 잘 살려야 될 것입니다. 시편 13편을 나눴습니다. 여름을 지나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청량제 같은 말씀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랬습니까?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첫 시간에는 2절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시작.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4절을 가지고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뭐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망 음침한 골짜기, 이런 코로나 때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얼마나 숨이 막혀요, 막. 어젯밤에 그냥 문자가 오면서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그리고 갑자기 또 우리 전혀 빠지지 않는 분들이지만 오늘은 또 조심하는 차원에서 서로 이렇게, 함께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지고요. 지난 금요일에 보니까 19명이 우리 실시간 예배에 함께 했더라고요. 19명이. 누군지는 몰라요. 파악 안 되는데 그런 인원수는 몇 사람이 얼마 동안 시청했는지 아는데 98% 시간을 모두가 다 시청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망이 되면서도 우리 예배 보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개척교회 11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교회 말고. 근데 한편 봤을 때는 이게 좀 어두운 시대구나.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도 뭐니 해도 여러분 비대면보다는 대면이 나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오늘 이제 100명대로 떨어졌으니까, 그것도 100명대도 이제 150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오늘 신입사원 반주 좀 나오라고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어제 완전 초치를 해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초치를 해버렸어요. 그냥 한 사람이 물론 뭐 그 사람 원망하는 게 아니고
결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완전히 지금 뭐 이 일대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이제. 참 우리가 힘든 시기예요. 힘든 시기.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 우리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잘 통과합시다. 시편 23편을 제가 40여 년 묵상하고 그리고 제가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별명을 붙였어요. 시편 23편이 뭐냐 하실 때에 지난 시간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자에게 주시는 축복.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자가 누리는 복. 시작.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자가 누리는 복. 그렇게 정하게 되었어요. 과연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자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민족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제 이 6가지 이제 다윗이 말하는 노래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경상도 버전으로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18년을 포항에 살아도 이거 경상도 발음 잘 안 됩니다. 그래도 경상도 버전으로 누가 만들었는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가 아이가 내 삼아 답답할 기 없대. 시퍼런 풀 구덩이에 내 디비지고 젖은한 또랑가로 낼로 이끄신데 내 정신 챙기시사 옳게 살아라 하심은 다 저그채면 땜은 이락하네. 내 죽을 뻔한 골짜구디 컴컴한 데에서도 깐띠가 부어 댕길 수 있으면 그 빽이 참말 여간 아이라. 주의 몽디와 짝대기가 넬로 지키시고 내 라이벌 죽일 놈 문디 앞에서 넬로 팔팔 키워주시네. 내 인생이 아무리 복잡다 캐싸도 저 양반이 맨날 지켜줄 끼니까 내싸 웃자든가 그 옆에 딱 붙어갖고 죽어도 안 떠날란다. 이거 힘들어. 이게 힘들어. 이게 어려서 여러분 언어가 이게 고정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 목사님이나 우리 김 지사님 하라고 할까 하다가 이게 깨져요. 이게 흐름이. 그래서 부득이 충청도 태어난 저는 청소년기까지는 충청도 컸기 때문에 혀가 굳어져서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또 애로사항이겠죠, 그렇죠?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 말로 우리 고정돼 버리니까 좀처럼 잘 안 바뀌어요. 우리 장인 장모님 보면 상주 출신인데 지금 뭐 8순이 넘어도 변함이 없이 그냥 경상도 사투리로 나가는 것이죠. 시편 23편을 노래한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10수년 동안 양을 돌보았던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에 관한 전문가였어요. 그가 인생을 살아보니 자신이 목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양, 어린 양됨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시편 23편은 다윗의 평생 작품이라고 했어요. 어느 한순간의 노래가 아니라 다윗이 실제로 목자 경험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리고 그 인생 경험을 하면서 살아올 때에 그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실제 경험을 통해서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여러분 머리로 우리가 순간적으로 짜낸 그런 글이 아니고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했습니다. 양은 야생을 못하는 짐승이에요. 하지만 목자만 있으면 양은 모든 필요를 그가 이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알아서 여러분 벌고 스스로 채워서 하는 게 아니라 목자가 오로지 공급해 주는 걸 통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만 있으면 양은 언제나 안심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지난 모든 평생의 삶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거 잘나서 행운아가 되어서? 아니에요. 세상 그러잖아요. 자기 잘난 줄 알고 그냥 제가 행운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자가 분명히 내 인생은 그냥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행운아가 돼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노라. 할렐루야. 이게 평생 작품이죠. 아무나 이 노래를 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만이 불렀던
평생 유일한 작품이 돼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목자로 살고 보니 다윗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 진리죠. 6가지 2절로 6절에 그가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복이라고 해서 기복신앙을 말하지 않아요. 때로 저는 이제 목사님 중에서도 이런 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 너무 쉽게 기복신앙을 말하는데 제가 구분해 드릴게요. 기복신앙은 뭐가 기복신앙이냐? 기복신앙은 한마디로 신을 달래는 종교가 바로 뭐냐면 기복신앙이에요. 신을 달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큼 그 신에게 성의를 보였으니까 신도 내게 합당한 이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심청전에서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해서 공양미 여러분 이제 300석을 드려야 하는 것처럼 그게 뭐냐면 신을 달래는 거예요. 300석이니까 600가마니까 제가 한 가마 20만 원이면 1억 2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신을 달래는 거예요. 그리고 용왕에게는 예쁜 심청이 같은 여러분 소녀를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신을 달래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들이 이런 신앙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뭐 기독교 헌금이겠지만 기독교인의 헌금 비해서 이 샤머니즘 여러분 이제 그 무당에게 돈 주는 사람은 훨씬 많이 줍니다. 이건 뭐 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부산에 어느 교회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 이제 그런 무속신앙 출신이 교회 와서 헌금을 막 수백만 원 하니까 옆에 있는 다른 집사가 그랬다잖아요. 헌금 너무 많이 하지 마라. 헌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참 이게 묘한 그런 뉘앙스가 있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신을 달랜다고 하는 그들의 기복신앙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달랠 수 있는 그런 저급한 여러분 신이 아니세요. 세상에 이 저급 종기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도입해버리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돼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면목이 없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끌어내립니까, 여러분? 당신 누군데? 네가 누군데? 하나님을 그렇게 끌어내리는 거야. 기복신앙 이름으로. 그리고 기복신앙이라고 함부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목사님들 포함해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기복신앙을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땅히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3가지 복을 나눴잖아요. 오늘 이어지는 3가지 복을 또 나눕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자는 3가지 복을 누린다고 했죠. 먼저 하나는 육신의 복이라고 물질의 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믿는 자라도 고난을 환난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사망 음침한 골짜기. 그렇지만 거기 절망하지 않고 어떤 복이 있어요? 고난에 대처하는 복을 우리는 여러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이길 줄 알아요. 대처할 줄 알아요. 그런데 몰지각한 일부 교회들이 지금 많이 흐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고난에 대처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에 대처하는 제일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무릎 꿇는 거예요. 고개 납작히 숙이는 거예요. 어디서 고개를 들어? 뭘 잘났다 고개를 들어?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당신 기독교는 아니지. 무조건 우리는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머리 여러분 무릎 사이에 주님처럼 머리 집어넣고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빌어야 돼요.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 잘못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비가 안 와도 여러분 이제 임금들이 여러분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그 뭐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 그들 하나님 몰랐지만 하나님 모르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임금들도 여러분 기근이 들면 막 그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러나 우리는 그런 두려움 아니지만 우리는 분명한 주체가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런 고난을 주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기 때문에 분명한 대상을 앞에 두고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전혀 깨닫지 못할 뿐더러 회개도 안 할 뿐더러 오만 방제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것들은 확 쓸어버려 그냥.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정말 무서운. 근데 그걸 지금 마치 여러분 롯의 그 사위들이 뭐라고 했어요? 장인, 예비 장인의 말을 듣고서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죠. 이 상황에도 여러분 만약에 농담으로 여긴다면 더 이상 한국교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보이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신앙을 우리가 지향하되 성경을 배우기만 하지 않고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누리는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목자로 모셔서 이 세 가지 복을 누렸다면 오늘도 우리도 이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나누게 되는 세 가지 복도 여러분 더불어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시편 23편이 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냥 정말 아름다운 글이야. 너무 멋지지 않아. 감동적이야.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순종해서 진짜 하나님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시편 23편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움직이는 말씀으로 지금도 여러분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을 그 이름을 높이며 증거할 수 있는 일꾼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자는 네 번째 어떤 복을 누리는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 복이 있는데요.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뭘 차려줬다고 했습니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 노래하는 상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슐칸, 탁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상, 그리고 식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은 모두 제가 일일이 봤는데 거의 100% 테이블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워드, 여러분 상 준다고 할 때 그 상이 아니고 밥상을 말해요. 밥상. 자, 한글 현대의 성경과 그리고 새 번역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아예 잔치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글 공동 번역은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 같이 번역을 한 벌써 이제 오래되었죠.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번역이 아주 잘 됐습니다. 정말 잘된 번역들입니다. 자,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자들이 끝내 원수들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우리 승리를 축하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잔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이런 승리하기 있길 바랍니다. 특히 영적인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은 그동안에 편견을 가지고 잘못 봤던 사람들이 정말 이제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잔치상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높이 찬양하는 큰 축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저도 포항에서 18년째 목회하면서 오해도 지금도 일부 사람들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어서 건축이 이루어지고 이 교회가 잘 자라서 결국은 저를 향한 오해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신학이에요. 잘못된 이념 때문에 저를 향한 모든 편견이 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제 그들 원수라는 게 아니라 잘못 깨닫고 있는 포항 시민들이 우리 교회를 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우리가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른 하나는 원수와 더불어 식탁을 같이 하니 세상에 원수가 없이 산다는 여러분 노래입니다. 바로 이 노래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자들이 끝내 승리하고 그들 앞에는 원수가 없이 사는 화목의 복, 화목함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 사회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노래했던 다윗은 자신이 이 화목을 누려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노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목동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분히 나눈 것처럼 그가 양떼를 돌보면서 곰과 싸워보기도 하고 싸운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지. 사자와 또 붙기도 하고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장차 아무나 사자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곰만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장차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살려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험을 했으니까 골리앗이 커 보이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곰보다는 사자보다는 못하니까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장대해도 어찌 곰과 사자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여기고 그러니까 전력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 골리앗 나간 게 아니라 이미 전력이 있어서 뭐냐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 세계를 향해서 아무나 영적 싸움 싸우지 못해요. 천만에 그리고 호락호락하지 않아.
영적 싸움은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싸워보니까. 그러나 준비된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이제 우리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팡 빛내루기가 장점이에요. 그다음 연단을 주시고 함께 하시면 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미 사탄과도 여러 번 싸워봤고 지금도 싸우고 있지만 그래서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그렇게 해서 골리앗을 죽이면서 이제 사울은 절전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게 이제 민초들이 백성이 항상 여러분 뭘 때로는 우리도 보면 여당 야당 지금 뭐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그 설문해 보면 손바닥 뒤집기 그죠? 샥 야당 올라갔다가 하루아침에 떨어지고 광화문 집회 끝난 다음에 확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은 손바닥 뒤집기요. 그런데 여러분 민심이 정확한 겁니다. 그렇죠? 손바닥 뒤집기지만 민심이 정확한 거예요. 정확히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걸 보면서 다윗을 이제 사실은 다윗이 위대하다고 한 거지 사울을 끌어내는 건 아닌데 다만 사울이 그걸 오해해서 결국은 이제 사위가 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잘못된 창을 이제 방향을 노렸던 것이죠. 그러나 이 우여곡절 끝에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지나면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사울이 죽고 2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세계 천하를 통일하게 되었어요. 뭐 천하라고 해봤자 지금 보면 뭐냐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스라엘 땅보다는 훨씬 큰 지역을 말합니다. 위로는 레바논, 동쪽으로는 시리아, 이게 되게 두로 거기를 그 둘레를 거의 이제 상당한 범위를 이스라엘 역사에는 차지했던 것이죠. 우리나라 광개토대왕처럼. 물론 광개토대왕보다는 비교가 안 됩니다. 훨씬 작아요, 그쪽이. 광개토대왕 땅이 굉장히 큰 겁니다. 아시죠? 그리고 주변국들이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평안함이죠. 그때의 화목함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여러분 다윗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잔치상을 차려주시게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화목함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목자로 모신 자들이 이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목자로 모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내신 서울 경천교회 김승건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한편 존경합니다. 사람이 다 완전하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제가 존경하는 어른이십니다. 저희 부부 결혼식을 해주기도 하셨고요. 이 김 목사님이 경북 김천 출신이신데 화목의 복이 있습니다. 김 목사님은 군목 중령으로 이제 제대를 했어요. 군 생활을 오래 하셨죠. 그리고 제대하고서는 경천교회에서 3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군 생활 쭉 하시고 그냥 일반 우리 민간인 교회는 한 교회 30년 목회를 하시고 원로 목사가 되었어요. 이번엔 자신의 목회를 소개할 때 스펀지 목회라 했어요. 뭐라 했다고요? 스펀지 목회. 스펀지 목회를 말하다. 이 칼럼을 우리 교단신문인 기독공부에 아주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글을 연재하셨어요. 본래 시인이고 수필가이시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글쟁이시. 그래서 기독교 문학 활동도 많이 하시고요. 문학의 재능이 많은 그런 어른이십니다. 내년 성전 우리 새성전 입당 예배 때 말씀을 전해줄 거예요. 미리 약속을 했습니다. 딴 때 못 오시지만 이제 김 목사님이 스펀지 목회 이야기를 3권의 책으로 시리즈로 이제 그게 신문에 연재된 것을 이제 자연히 모아서 3권의 책이 되었으니까 상당한 분량이 되는 거죠. 자, 김 목사님은 스펀지는 소리 없이 물을 쏙 빨아들이지만 물을 듬뿍 아주 스펀지가 그 품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듬뿍 흡수하고 자, 그 다음에 물을 내뱉을 때도 스펀지를 짜면 어떻게 해요? 조용히 소리 없이 모두를 내어준다. 품었던 물을 고스란히 다 내어준다는 거예요. 자, 스펀지 목회 철학의 중심은 바로 화목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김 목사님을 이제 만나고 보니까 목회에서만 아니라 개인 삶에서도 아주 화목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 목사님은 영남 출신이지만 호남 사람들에게도 거부감을 갖지 여러분 않았습니다. 그냥 총회장 한 거죠. 총회장 그냥 한 게 아니고 전 세계 친구들이 많아요.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관계없이 아주 그 폭넓게
이분이 군목생활하면서 또 아주 얼마나 그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싶어서 군목생활하면서 유학도 갔다 와 신학 이제 그래서 대학원 또 유학도 갔다 오신 적이 있고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이 목사님이 전화 한 통 해주니까 뉴욕에 있는 이제 젊은 목사님이 이제 그냥 어른 얘기하시니까 딱 그냥 공항에 나와서 영접해주고 신세를 진 적이 있습니다. 또 저희 가족이 그 공부한 동안에는 미국 자동차를 사야 되는데 누군가 미국 시민이 뭐냐면 이제 코사인이라고 해서 보증을 해줘야 돼요. 보증을 자동차 그래 할부로 현금상 관계없지만 할부로 사야 되니까 그때 한 목사님이 또 기꺼이 이제 목사님은 전화 한 통화로 이렇게 코사인을 해주게 됐어요. 호주 시드니에서 저희 가족이 잠깐 한 1년여 살 수 있는 기회도 목사님이 옛날 군대에서의 관계 속에서 장로님을 알게 되어서 또 우리가 또 기회도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물론 이 장인어른이 선임장로로 오랫동안 같은 교회 심무하시면서 목사님을 많이 섬겨주게 되었죠. 총회장이 되고 또 원로 목사가 되기까지 많이 후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총회장 선거를 할 때 규모나 소위 말하는 예산 등을 봤을 때에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제일 열세였어요. 왜냐하면 한 600~700명 모이는 교회니까 또 총회장 나오는 교회들을 보면 수천 명씩 되잖아요. 많이 그렇죠? 그때 이제 과천교회 목사님도 나왔어요. 과천교회가 한 6천 이상 됩니다. 큰 교회예요. 그래서 뭐 또 잠실교회라고 거기도 뭐 하여튼 뭐 거기보다는 두세 배 이상 큰 교회들이었는데 근데 그런 열세에도 불구하고 총회장 당선될 수 있는 것은 뭐냐? 단 한 가지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화목의 기질 때문인 거예요.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놔요. 그리고 단정하지 않는 자세를 늘 나타내요. 제가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언론이든 뭐 기독교 언론이든 하여튼간에 총회장하고 그랬으니까 언론이든 교회든 개인이든지 간에 이렇게 대화를 하면 이렇게 완고하게 이렇게 뭐냐면 자기 고집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여유를 주는 거죠. 오픈하는 겁니다. 두 가지 길을 다 열어놓는 거죠. 이런 평생의 삶이 바로 뭐냐? 화목의 복을 누리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화목의 복이길 바랍니다. 원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진리 외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진리 외에는 주님이 여러분 누구랑 원수가 있습니까? 늘 베푸시고 늘 사랑하시고 섬기시니까 누가 주님 원수로 삼아 알겠죠?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 거역하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당 종교인들만이 주님을 대적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처럼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공격하는 건 할 수 없어. 그러나 나머지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팡 빛내리기에 신목사 여러분 이름 됐을 때 그 교회는 정말 화목한 교회야. 바로 예수의 제자된 교회야. 할렐루야. 그런 소문나길 바랍니다. 자세가 갖춰야 되게 되는 거죠. 그런 자세들을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자가 누리는 5번째 복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5절 하반절에 기름을 시작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석도 두 가지로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면 어떤 의미겠냐? 기름 우리 머리에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흘러서 옷깃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턱을 해서 수염에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로 흐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수염에 흘러서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133편도 보게 되면 그 기름이 흘러서 수염과 그 다음에 옷깃에 이렇게 쭉 흘러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면 귀빈에 대한 대우를 의미하고요.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는 표현이 바로 뭐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은 마리아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잖아요. 옥합을 깨뜨려서 아시죠, 그렇죠? 그 왜 그래요?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땅을 떠나실 주님에 대한 사실은 마리아의 최고의 예우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기름 붓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기름은 마치 마리아가 여러분이 이제 주님을 향해서 부었던 것처럼 그런 상대방을 향한 존귀하게 여기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원수와 비교되는 하나님의 대우를 노래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름이 성령을 의미하고 되게 성경에 말하는 기름은 뭘 의미한다고요? 성령을 의미하고 자, 그 머리에서 부은 기름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잔이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물이 흘러내릴 만큼
보통 붓는 게 아니라 이 잔이 넘칠 만큼 풍성함을 말씀합니다. 곧 기름이 넘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성령의 충만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은 음식과 그리고 약용 그리고 의식용 세 가지로 기름은 여러분 옛날에 쓰이게 되었어요. 뭐 음식은 아실 테니까 자, 기름이 약용으로 약으로 쓰인 것은 옛날에는 약이 희귀하잖아요.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동쪽은 아시아는 동아시아 이쪽은 여러분이 이제 그래도 한방이 오래전부터 발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서아시아보다는 동아시아가 의학이 많이 발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쪽 이스라엘은 서아시아잖아요. 말하자면 서아시아 이쪽은 뭐냐면 약이 좀 많이 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에 대응이 없으니까 기름이 상처난 곳에 이제 뭐냐면 기름을 부어서 약을 대신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라. 그게 뭐냐면 병든 자가 있으면 두 가지 다 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장로, 옛날 장로는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불러서 기도를 하게 하고 현대 장로는 이제 칼빈 이후에 나온 현대식 장로 그렇게 된 거니까 그 장로 성시자 말이에요. 성시자 외에는 장로라만 쓰지 않았어요. 현대 장로는 확실하게 말해줘요. 신학성에 나오는 장로는 목회자란 말입니다. 현대 장로는 칼빈 이후에 새로 생긴 제도가 평신도 역할이 이제 장로고 여기 장로는 또 다른 장로예요. 그래서 뭐냐면 주의 종을 불러서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약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시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병원에 안 가면 미련한 자예요. 왜냐하면 의사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 유무 관계없습니다. 다 하나님 피조물을 드린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 좋은 달란트, 좋은 은사는 서로서로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 병원도 가고 기도도 하고. 근데 현대인들은 병원을 가는데 기도는 안 해. 목사님들도 대화해보면요. 성경에 수많은 치유기사 있잖아. 얘기 안 해요. 병원만 다니는 거예요. 목사도.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과 말씀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희한한 세계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성령을 말해. 그러나 성경을 말하는 성령님의 치유에 대해서는 침묵해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뭐냐면 병원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치유 얘기하면 이상하게 보고. 이게 반쪽짜리 신앙생활하는 반쪽 신학이란 말이야. 성령님 없는 신학이다 보니까 그게 여러분 보세요. 은사를 말한다고 그 순복음 신학 아니요. 성경적 신학입니다. 아멘. 근데 희한하게 이상하게 돼갖고서 뭐 오순절 순복음 신학이라고 어기고 억지로 우기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대교의 모습이 참 많아요. 신학의 모습 또 여러분 목회 실제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 이제 충분히 누리게 해주셨는데 할렐루야.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여러분은 이제 한정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제한시키고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있으니까 자, 기름은 의식용에도 사용되게 되는데 구약 시대에 누구의 기름 부었어요? 왕과 예언자와 제사장 새 직분자에게 취임식 때 기름을 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목자로 모신 양들은 다섯 번째 복은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을 보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본적인 복이에요. 가장 필수적인 여러분 복입니다. 우리 삶의 의욕과 활력과 생기를 잃게 된다면 잡아서 대부분의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 믿음 생활을 여러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영적인 것은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어느 형제에게 앞에 있지만 권하잖아요. 그리고 복도 다 주는 겁니다. 형제여 기도의 불을 붙이세요. 형제여 기도의 불을 붙이세요. 그게 잘 안 된대요. 여러분 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옆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불을 지펴줍시다. 아멘. 영적인 것은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시간도 우리가 속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자신과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심을 기다리고 계시죠. 아멘. 성령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전에 작년에 터키 가보니까 보통 선교지 가면 제가 무슨 말을 할고 어떤 얘기를 해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 경험을 할고 하는데 터키 가니까요 제가 말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먼저 너무 간증이 많으니까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는 거예요. 거기 복음을 전하기 힘드니까 여러분 거기 선교사들을 참수시키잖아요. 목을 자르고
좀 무서운 나라예요. 터키가 겉으로 보기에는 뭐 우리 6.25 때 와서 형제 나라요, 뭘 하면서, 지난 뭐 월드컵 때 우리가 3, 4위전 하면서 축제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뒷얘기 들으니까 그날 우리가 4위를 한 게 정말 다행이라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 우리가 만약 3위였으면 원수가 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질이 아주 다혈질이에요. 아주 다혈질이에요. 얼마나 감정적이지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혈기가, 그렇죠? 담배도 많이 피우고, 거기는 담배를 완전히 담배 공화국이에요.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우는지, 남녀 구분 없이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우는지, 그리고 성질이 뭐 얼마나 그냥 안 좋아요. 봤을 때. 아주 그냥 우락부락하고요. 복음자는 더 힘들 거고.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선교사가 죽임당하고 지금도 너무나 힘들어요. 한번 전도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일하신 현장을 제가 본 거예요. 세례. 두 가정 세례 줬잖아요. 그렇죠? 사진 봤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니까 제가 가서 뭐 무슨 증거할 필요 없어. 성령이 스스로 일하시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강력한 선물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건 우리가 안 돼요. 힘을 다한다고 정성 다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긍휼하심이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에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또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모든 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건 역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자들만이 누리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자가 누리는 6번째 마지막 복은 6절 말씀을 같이 선포해 봅시다. 6절 말씀 성경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여러분 산다는 그런 복인 것입니다. 이 노래가 시편 23편에 잡으세요. 마지막 절이고 결론입니다. 성경의 절 순서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자 문자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봤을 때에 완전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6가지 복 가운데 마지막 복이 바로 이것이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목자로 모신 자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다른 복을 다 누려도 이 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복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윗이 노래한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짓기 전이기 때문에 뭐예요? 회막이죠. 여러분들 이해한다면 성막이고 사실은 그것도 없었어요. 뭐 하나 남았어? 궤. 그렇죠? 언약궤. 하나님의 궤만 법궤만 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모시고 있는 그런 작은 천막 같은 거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초라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한 후에는 성전이고 오늘날 뭐예요? 교회. 그게 바로 여호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 말하기를 자 여러 종교 중에 내가 기독교를 택하고 여러 종교 중에 그래도 기독교가 좀 고상한 것 같아. 요즘은 아주 많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최근에도 보니까 정보를 들어보니까 되게 불교하고 천주교는 호의적인 것 같아요. 기독교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에 그게 참 비참한 거죠. 우리가 뭐 했는가 지난 초기교회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초기교회는 아예 유교, 불교, 옛날에 유불선, 천주교는 뭐 그때는 이제 크지 않았기 때문에 유불선이라 유불선, 유교, 불교, 그 다음에 선이 뭐예요? 이제 도교나 아니면 이제 그 샤머니즘 말하게 되는 거예요. 유불선이 아주 무기력했어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가 소망이라 아예 여러분 옛날에 보면 이제 그 한성순보라고 옛날에 서울에 그 초기에 우리나라 신문 있었죠. 신문에도 뭐냐면 아예 신문사에서 여러분이 이제 사설을 쓰는데 기독교만이 희망이라고 했어요.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그리고 이런 질병이 있을 때에 그 당시에는 코로나만 가면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간호사와 더불어서 막 이제 뭐 한국인 그 외국인 관계없이 뭐냐면 콜로라 이런 전염병 현장에 목숨을 가리지 않고 목숨을 여러분이 이제 아끼지 않고 뭐냐면 투입해서 그래서 전에 TV로 나왔잖아요. 홀 선교사라고 이런 그러니까 막 거기 뛰어들어서 섬기고 그러니까 막 저기 예수가 걸어간다. 저는 가장 감동적인 여러분 역사 자료 제가 교회사를 전공하니까 보면 가장 감동이 뭐냐면 저기 예수가 걸어간다. 기독교인이 걸어가면 뭐냐면 저기 예수가 걸어간다. 할렐루야.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코로나 사태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잘한 것도 아니고 제가 부족하죠 다. 그러나 한국교회 정말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저기 예수가 걸어간다고 하는 소리가 들어야 될 것입니다. 저 성전을 보라. 저 건물 여러분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제는 충분히 이번에 경험한 겁니다. 뭐냐면 더 이상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수가 헌금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저기 예수가 있는가. 저 교회 예수가 있는가. 다시 말해 예수의 제자가 있는가. 우리 포항 빛내의 소망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걸 지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단, 교파 이런 건 다 소용없는 것이고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 예수의 저기 걸어가는 예수가 걸어가는 걸 보라고 워킹 지저스. 여러분 얼마나 좋았어? 저 예수가 걸어간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기는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 종교 중에서 내가 기독교를 택하고 고상하니까 내가 스스로 교회에 나왔다고 하면 신앙이 아직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이야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목자로 모신 사람만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온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신앙이 어릴지라도 그렇게 바꿔야 돼 언어를. 하나님이 나를 양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양이라고 하면 당연히 양은 하나 뭐라 불러야 돼요? 목자로 부르게 되는 거죠. 신앙이 자라면서 그렇게 결국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치 선택한 것처럼 본다면 이게 주체가 바뀌어버리니까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목자로 모시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올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온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김 목사님 남편이 가끔 오시잖아요. 그렇죠? 초대해서 아내의 청을 못 이겨서 아직 하나님 목자를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때가 되어서 하나님 목자를 모셔서 우리 이종훈 씨가 다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유경자 씨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더 안 보여. 어떻게 더 안 보여. 이번 12월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베스트 다시 모으고 내일부터 기도할 테니까 어쨌든 간에 이번 12월에는 다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것은요 우리가 안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제 두 분만 아니라 또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진실로 몸은 나와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 목자를 모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속한 시일 내에 바로 하나님을 진정 목자로 모시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나누는 6가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지상의 하나님의 집이 교회라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사도 바울은 영원한 집이라고 말했어요. 장막이 뭐예요? 텐트로 만든, 텐트 아무리 좋아도 김상이 많이 써봤을 거 아니에요, 텐트. 몇 년 썼어요, 텐트. 그렇죠? 몇 년 못 가죠, 그렇죠? 사실 그런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천막, 여러분, 텐트 아무리 좋은 거여도 몇 년 못 가는 거예요. 많이 바꿔놨잖아요. 산을 워낙 좋아했던 산사나이가 밖에서 하나님의 목자로 오신 자가 되었습니다. 주의를 성수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변화된 자들이 우리에게 앞으로 많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장막은 몇 년밖에 쓰지 못하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지요. 영원한 집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말씀합니다. 하나님 목자로 모신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신 자가 누리는 복이 뭐냐면 바로 이 영생의 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뺏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다 가졌어요. 다 누렸어요. 옛날에 여러분 이제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 전에 가끔 소개하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다 가진 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임종하기 전에 그래도 그 따님이 목사님을 인도해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가서 이제 이렇게 그래도 좀 마지막 영접 소위 말하면 하시고 병상세례도 받고 이렇게 운명하길 바랬는데 끝내 고개가 여러분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말을 못해도 위아래로 이렇게 해서 예 해야 되는데 아니요 하니까
민망한, 딸도 민망하고, 목사님도 가서 민망하고. 그렇다고 억지로 세례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제사님 그 어머니처럼, 그게 억지로 됩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때 세례를 제가 보냈거든요, 세례를. 전에 2병 할 때. 그래서 마지막, 그래도 그래서 따님하고 같이 세례 받자. 원래 약속을 했었는데,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 다시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아직도 많이 영적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과 싸우셔요. 야곱처럼 야곱강가에서 씨름한 것처럼 집사님 싸워야 돼. 씨름해야 돼. 천사를 이겨야 돼. 아멘? 하나님 이겨야 돼. 그래서 집사님이 야곱처럼 이스라엘이 될 때에 집사님 가정에 복이 있을 거예요. 쉽지 않지만 반드시 이기도록 구원하겠습니다. 이기도록 기도로 돕겠습니다. 이런 가정들의 변화가,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제 산사나이가 이제 하나님 목자로 오신 자가 되어지고, 산산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일을 못 지키겠으니까 다른 날, 하여튼 평일날 다니시고, 집사님 내는 또 야곱처럼 이렇게 영적 싸움을 이겨서, 근데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변화되고 승리자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육신이 건강하고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 살면 좋지요. 나쁠 거 없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혼의 복을 누리고 고난 없이 살면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지만 영원한 집에 거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여러분 거하는 복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일과 오늘 우리 하나님 목자로 모신 자가 누리는 6가지 복을 나누게 되었어요. 우리만이 아니라 여러분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대대손손이 하나님 목자로 모신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6가지 복, 육신의 복, 물질의 복, 영혼의 복, 그리고 고난에 대처하는 복, 화목의 복, 성령 충만,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관, 영생의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 말씀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